네. 오늘은요, 우리가 여기에 창조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와서, 그쵸? 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도 참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써 있는 대로, 만드신 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처음으로 오셨고, 이 얘기가 이렇게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그러시다면 마음을 열고 한번 또 진지하게 창조가 무엇인지, 만드신 분이 정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조와 재창조,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오셨죠? 예, 그러시다가 또 뜻하지 않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런 코너에 몰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또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또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런 부분의 의문이 다 풀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오실 줄 압니다. 참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여기에서 다 나온 말씀들을 쉽게 여러분들 듣기 좋게 풀어서 해 주셨을 뿐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책이고 왜 이 책이 이렇게 보존되는가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 책에서 하신 말씀들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창조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은 다 아셔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 이 말씀은 다 외울 수 있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막연히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기 원해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34편. 제가 오늘 성경절 많이 찾는데요.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 예, 말씀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4편 5절에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셔서 이 땅의 기초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요동치 않는다고요? 영원히. 예,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경고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요. 어떤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됐는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죠?
굉장히 깜깜하고 어지럽고 뭔가 규모가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깊음 어두움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거예요.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루어졌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 만드신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진리인가요? 예, 진리예요. 자, 둘째 날에는 공창을 만드셨어요. 이제 성경을 제가 읽지는 않고요. 성경에 공창을 만드셨는데 대기권이요. 대기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공창을 만드셔서 공기층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혼돈하게 섞여 있는 물과 거의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에서 물과 땅, 묻을 나누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물은 물끼리 또 땅은 땅끼리 하시면서 그 땅에는 식물이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은요. 이제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셔요. 첫째 날 했던 것이 무엇이죠? 빛이었어요. 빛을 완성하실 때에 빛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셨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낮에 보는 해, 밤에는 어떤 것이 빛을 담당하던가요? 달과 별들, 예, 해와 달과 별들을 내시면서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되고 있는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신 것을 완성하세요. 둘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예, 궁창을 만들었다 했죠? 대기권. 그런데 다섯째 날은 이 궁창에다가 뭐가 나르라 하셨어요? 예, 허전하고 빈 공간에다가 새가 나르니까 심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물에는 예, 물고기들을 채우시면서 또 거기가 허전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했던 것을 다섯째 날 완성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들을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뭘 했죠? 여섯째 날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땅에 있는 모습 속에 완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짝이 있고 딱딱 맞추게 완성하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든 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빨리 만들고 싶어서 첫 번째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수가 없었겠죠. 예, 참으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이 필요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고 또 우리의 편리에 맞게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여섯째 날은 다른 날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날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예,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나서 다 멀리서 감상을 하잖아요. 그때에 만족한 그런 감상하는 만드신 분의 그런 뿌듯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창조하신 게 뭐죠? 몇째 날? 일곱째 날. 예.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7일도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에는 일곱째 날까지 포함입니다. 예, 이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했어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 안식하셨더라는 거기에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다른 날과 다르게 하시고 그날은 특별히 복을 주신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에 대한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의 7번은요 무슨 숫자라고 배우셨어요 혹시? 예, 완전 숫자라고 우리가 알죠. 6은 불완전하는데 7째 날까지 만드시면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 표현이 6째 날 저녁부터 1장 31절부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으로 마치신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다 이루니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요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저녁에서 아침이 하루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6째 날 저녁 때부터 마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복주사 거룩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면서 완전한 안식이란 단어로 이 창조의 역사가 마치시고 쉴 수 있었다는 것까지 들어가면서 완성을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참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생활을 살아도 이 병이 빨리 오지 않고요 천천히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가니까 견디다 못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회복시키고 창조하시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을지라도 다시 그분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기 시작하면요 다시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지구가 완전한가요? 예,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은 지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한 번 태어난 몸은 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되면 완전한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제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도 일주일 제도가 맞던가요? 예. 하루가 24시간인데 이 당시에도 24시간이었거든요. 지금도 24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네, 전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혹 이것을 오늘 처음 들으신다면 이제 내일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맑을 때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세요. 우리 주변들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를 느끼면 참 좋겠어요. 이런데 저번에 먼저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똑같이 일하신다 했잖아요. 삼위 하나님. 예, 그런데 이 하나님 세 분이 여기에 창조 역사에 동참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도 동참하셨더라고요. 성경에 그 표현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짐이 좋았더라 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도 참 즐거워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잠언 8장 30절이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에 참여하신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아들을 자청하여 오신 분, 이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아까 본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1절 말씀이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성경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무슨 영 이렇게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새롭게 하는데 참여하셨는데요.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이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8장 4절 7절에 보면요. 욥기 38장 4절 7절에 보면요. 온 하늘이 기뻐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38장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욥에게 물으시면서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모든 하늘들이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유지되는 이 창조의 역사를 볼 때 지금도 존재하는 우리 사람을 이때의 그 종기성을 보고 또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면서 그 조건에 합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들도 좋아했다고 시편에는 나오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요. 1절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도요. 시편 92편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안식일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온 피조물들이 창조하고 있는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얘기할 때는요. 우리 인류들이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군림하거나 이러면서 다스리는 통치권하고는 영 차원이 다른 다스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 되어서 낮아지실 만큼 그렇게 그냥 섬기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모든 것을 균형 맞고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시는 이 인체 법칙, 하루 생활하는 법칙,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계의 법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원장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법칙이 우리가 회복되면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바쁘신 분들 행복해지시는가요? 평안해지시던가요?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못 믿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뭘 믿든가요?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할 땐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화는 어디서 해요? 우리가 아메바에서 출발했다, 원숭이가 시간이 가면서 사람으로 변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잠깐 성경에서 살펴봐도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미생물에서 출발하고 또 이 진화론은 강자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적자 생존. 그래서 미개하거나 강자만 살아남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의 출발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점점 좋아지죠. 주변은요. 만약 그렇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풍요로워진다면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요, 점점 더 행복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점점 더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고 먹을 거는 풍성한 것 같은데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게 만든 이 사람이 점점 뭐랄까 시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섭리에 합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둬도 지구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설득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당신과 교통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기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먹음직도 한 것에 잘 넘어갑니까? 보암직도 한 것에 잘 넘어갑니까? 지혜롭게 할 것에 탐구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사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지구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만물은 그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봤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지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애착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옛날에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5절 한번 조금만 읽고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조금 지나서요.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내 아들 뺏길 수 없어. 이런 게 우리 엄마들의 이런 심령의 사랑으로 올 때가 있죠. 절대 놓칠 수 없다. 내 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모의, 엄마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우상에게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게 묻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망가져서 가만히 두면 자멸하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여지책,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있자마자 십자가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생각해내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요. 예,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도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거는 뭐 버스 정류장에도 많이 써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죄만 심판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고 죄를 버리는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께서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요.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나 하나 때문에요. 예, 이것이 온 우주를 위해, 아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느낄 때는 내게 아무 가슴에 울림도 없어요.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낮추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깊이 명상하고 이것이 정말 가슴에 믿어지고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분이 나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 하나 때문인 것을 깊이 많이 명상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이렇게 담아갖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천연계도 아직도 우리가 보면 어디에 가서 경치 좋은 데 가면 와 하지만 사실은 많이 망가졌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답게 처음에는 잉태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망가진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것도 좋은 줄 알고 사는 우리의 이 어두움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또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발견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구덩이에 뭐가 빠지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빠질 때에 봤던 순서보다는
다시 나올 때는 거꾸로 돼야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재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거꾸로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다 망가진 곳에서 믿는 자는, 원하는 자는 그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부터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창조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후에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재창조함을 받기 위하여 여기 오신 것입니다. 망가진 육체를 수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여기는 더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그 재창조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심령 속에 안식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면요,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육신이 병드는 거 경험하셨죠?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면요, 이 세포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같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어느 지점까지 되면 우리가 재창조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재창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만 남고 원하는 사람과 이것이 구분이 확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나머지를 재창조해 놓으시고 또 처음에 만들어줬던 이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옮겨 가실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완전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된 것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배우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하러 온 거 아닌데 몸을 치료하러 왔는데 왜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육신이 어느 만큼만 되어요. 운동하는 만큼, 깨끗하게 먹는 만큼, 그 이상은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재창조의 완전한 지점까지 깨닫게 되면요, 급속히 좋아지세요. 그리고 완전히 되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해줬는데 나 개인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건가? 나 개인은 어떻게 재창조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지금 풀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 22절, 23절이요. 우리의 망가진 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태초에 하던 2절의 말씀과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처럼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지금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하고 닮았는가요? 네. 예, 망가지고 나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시작하고 악을 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나오는데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지구에 처음 창조하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깜깜함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허우적거리고 살아오셨어요. 이제 내 상태를 정확히 알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있게 하시겠습니까? 재창조를 다시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요. 흑암이 있을 때에 빛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에요.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는요, 찾지 않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7절에는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심령이 다시 재창조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이 창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 누누이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준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분께서 있는 곳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여기 베델 동산에도 지금 예수님이 강당에만 계신다 하면 강당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날 수 있었죠. 식당에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된 예수님의 한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분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오신 것과 합쳐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있는 사람들도 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마음속에 다 거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게 뭔가?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나눠주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믿는 동안 계속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잊혀집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밥 먹듯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소화되면 다음 끼니 또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이 오둔하게 되어가지고 자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타락한 후에 한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먹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살아주신 그것을 이 성경이 진리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되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득 말씀을 담고 있으면 말씀에 합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순리예요. 하나님은 뭐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어떤 불같은 것이 쑥 들어오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배우는 다른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경대로 보자면 이 진리가 내 속에서 활동하고 내가 알아지는 지각대로 움직여질 때에 그것이 실천될 때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참된 증거가 요한일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전케 하셨다는 건 완성이에요. 아까 창조사역에서 봤죠? 완성. 우리의 마음속의 완성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까지요. 지키게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나 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은 저와 같이 살게 된다고요. 저가 누굴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혼돈하던 것에는 이렇게 되면요,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 지구가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던 그 공허한 상태에 창조하고 나니까 아름답고 질서가 생겼던 거예요. 완전했죠.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혼돈하고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던 마음이 충만하게 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갈증이 나서 찾으러 다니지 않고요. 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옆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이 빛이 쓰라하니 됐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에 어둡고 우울하던 것이 사라지고요. 광명이 찾아옵니다. 의의 태양이 내 마음속에 늘 있으면요. 행복해져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웃으면서 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햇볕과 같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아직까지 망가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한번 내일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요. 저는 이 길 가면서 풀들, 나뭇잎들, 꽃들 볼 때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런가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일란성도요. 그런데 우리의 이 2개씩 있는 것도 똑같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눈도 짝짝이고요. 귀도 짝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는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다양성을 배척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내 마음에 합한 것만 좋아하는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서의 벽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회복되면요. 그래서 남편이 나처럼 되라고 하지 않고요. 남편 그대로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좋은 것들을 격려하고 또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또 필요에 의해서 공급되면서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성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죠. 감사하고요. 즐겁고요. 예, 이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안식일이 정말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류에게 목적하신 것이 완성의 지점이에요. 이 안식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는 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유지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있으면요,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낭패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좋은 시작인데, 이 지구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새 집이 아주 멋진 새 집이 있을 때 구옥에 쓰러져 가는 집에 살던 사람이 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까요? 예. 빨리 이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재창조해 주시는, 나를 재창조한 다음에는 나머지도 재창조해줘 갖고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 살지 않고 더 좋은 곳에 산다라고 알아지면 이 지구에 대한 종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아직 재창조되지 않았을 때는 그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집이 쓰러져 가는데도 여기에다가 세우고 저쪽에다가 다시 땜질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집은 수리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수리하면 할수록 흉해져요. 짝이 안 맞아서요. 색깔도 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다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거나 버려지거나 낭패스러운 일이 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신 후에 나 이런 것들도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런 것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아픈 것들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서 볼 수 없는 창조론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왔고 미개한 아메바에서 내지는 그 원숭이에서 출발했다 할 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는요, 나의 가치, 존재 가치가 올라가요. 자존심이 세지는 게 아니고요, 자존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내가 자존감을 찾으면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나 또 눈치 보는 것으로 또 이렇게 숨어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게 되죠. 교만하지 않는 것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사는 의미가 달라요. 어제 살았는데 오늘은 나를 더 온전케 재창조하시는 날.
내일은 더 온전케 재창조하시는 날. 그래서 그 완성된 재창조하시는 다시 만든 그 에덴에 내가 살 수 있는 자라남의 과정으로 날마다를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날 가져가는 이 육신은요,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시켜주는 날이 옵니다. 그 호련히 변화시켜 줄 거기 때문에 이거 낡아가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 마음이 온전히 되면요, 우리의 육신을 더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건 이 가치, 소망, 의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적으로 마지막으로 몇 성경절을 제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보좌들, 왕들, 그 다음에 주관하는 분들, 정사를 다스리는 분들, 권세 가진 분들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성경을 오늘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여기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오늘 처음 들으시면 당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이요. 예,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6절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망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0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5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뒤에 말씀들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재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분명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요.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재창조가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만큼만 재창조 받으면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셔서 완성시켜주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는가 감상하시면서 누리는 안식 되시기 바랍니다. 네.